2021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만약에 성탄절이 없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면서 죄 가운데서 사탄에 사로잡혀 살다가 지옥에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의 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나심을 온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축하하면서 영광 돌려야 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계속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헤롯 왕에게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에게 가서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지금 내가 왕인데 아니 무슨 왕이 또 태어났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헤롯이 충격을 받고 헤롯 왕궁이 그냥 떠들썩하고 난리가 나고 온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 잘 인도를 하셨는데 예수님 계신 데는 인도를 안 하고 왜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가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까? 아니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 안 하실까? 근데 보니까는요 그 걸음도 하나님 인도하신 거더라.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이 나서 경배하러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가짜야. 당신은 가짜 왕이야. 진짜 왕은 누구냐? 진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 그러니까 헤롯이 당황을 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분들이 와가지고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났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너희들 아냐?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그 왕이 어디에 나는지.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어디 오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로 기록된 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요 선지자로 기록된 바를 말씀을 하고 6절을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잘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미 말씀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 백성의 왕이고 그 백성이 이 백성의 목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 부른 찬송가 12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그 다음 어디에 나신 주? 베들레헴에 나신 주. 그 뒤에도 보면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한번 따라합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주. 베들레헴에 나신 주. 잘 들으세요. 내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근데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제가 정했느냐고 하면 베들레헴에 나신 주. 한번 따라합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여러분들은 다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디에서 사셨느냐에 따라서 중부지방에서 태어나는 분, 서울지방에서 태어나신 분, 남쪽에서 태어나시는 분 다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에서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거기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거기서 태어나셨을까? 아닙니다. 이미 미가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베들레헴에 보내신 것은 나게 하신 것은 그냥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방주 안에서 먹고 쓸 것을 갖다가 양식을 준비해라. 노아는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야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양식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의 말씀이 양식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접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입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예수님은 양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베들레헴 거기에 나시게 하셨을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 빵집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밥집, 맛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나게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하는 것은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아무리 많이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뭘 먹어야 되느냐고 하면 매주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교회는 교회 나와서 주일마다 간식을 먹고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나와가지고 생명의 떡을 먹고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요만한 과자 한 봉지 먹고 가는 게 낫습니까? 밥 먹고 가는 게 낫습니까? 밥 먹고 가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은 간식 먹고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주일마다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생명의 떡을 나눠주지 않고 간식 주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냥 간증이나 하다가 천국 갔다 온 얘기, 지옥 갔다 온 얘기나 하다가 누가 뭐해서 복 받은 얘기나 하다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간식 먹고 가는 거야. 어떤 때는 새우깡 한 봉지 먹고 가는 거고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뭐 하나 먹고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뭐를 먹고 가야 되느냐고 하면 생명의 떡을 먹고 가야 돼.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오늘도 끝나고 내가 떡 드리려고 그러는데 떡을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떡 받아서 보니까 맛있어요? 예? 대답이 없어. 잘 보세요. 떡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왜 줬습니까? 먹으라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떡을 주니까 떡이 너무 예뻐. 오늘 주는 떡은 더 예뻐. 떡이 너무 예뻐가지고 먹기가 아까워.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전시만 해놔. 그럼 보세요. 전시해놓고 매일 그거 보면 내가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떡을 주는 이유는 먹으라고 떡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예수님을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잘 보세요. 생명의 떡을 내가 먹었으면 그 떡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떡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떡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1절 말씀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래야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거기가 학군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거기가 경치가 좋고 강남이라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거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왕으로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한 달 안에 무슨 신고를 합니까? 출생 신고를 합니다.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출생 신고예요. 영적인 출생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한다고 그래서 출생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믿어질 때에 그때서야 출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왔어도 생명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여기로는 지식이 있어서 알아. 뭐 크리스마스도 알고 예수님이 뭐 한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게 길이 다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안 믿어지면 교회만 다니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 진짜 맞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 얘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거로구나. 너무 감사한 거로구나. 이게 기적이로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질 때에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영적 출생 신고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라고요? 그 생명책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책이라.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이름이 기록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기록될까요? 있는 사람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는 그 생명책에 이름 기록돼도 좋고 안 기록돼도 좋고 교회만 나가면 돼야. 아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뒤에 15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도 좋고 기록 안 돼도 좋고 그게 아니야. 보세요. 15절 말씀. 누구든지 어디에? 뭐하지 못한 자는?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나와 있잖아 성경책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 되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이름이 그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여러분만 천국 가는 거야.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천국을 가야지. 나는 천국 가는데 당신 지옥 가?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이름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밥은, 생명의 떡은 우리로 얘기하면 밥이에요, 밥. 그럼 밥은 일주일에 한 번 먹고 한 달에 한 번 먹습니까? 매일 먹습니까? 예? 그런데 밥 하루에 며칠에 한 번 먹어요? 매일 잡수시잖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님은 매주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성경이 많이 있는데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매 주일날 와가지고 간식 먹고 가야 돼요? 양식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양식 먹고 가야죠. 근데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 매 주일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창세기를 보고도 예수 전하고 출애굽기 보고도 예수 전하고 민수기 보고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안 전하고 간식을 주는 거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잘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는 창세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선지자들이에요. 누구에게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창세기서부터 모든 선지자들,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나한테 대한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매주에 간식 먹고 가면 됩니까? 안 되지. 예수를 듣고 가고 예수 복음을 듣고 가야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걸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거, 예수님을 전했던 예수님. 딴 거 전한 게 아니야. 무슨 간증하고 뭐 누가 어쩌게 됐고 복 받고 아니 그런 거 한 거 아니야. 칼바르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는 자꾸 간식을 나눠줍니까? 생명의 떡 대신 양식 대신은 예수님을 나눠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주셨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 12달 날마다 간식 먹는 성도가 되지 말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힘, 예수님으로 살라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 힘으로 삽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무슨 힘으로 삽니까? 술 힘으로 사는 겁니다. 알코올 힘으로 사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예수님으로 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그 주님의 은혜로 믿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힘으로 믿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저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을 먹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으로 해야 편안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100% 엄마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아기가 잘 먹어가면서 자라면은 그때는 이제 소변도 자기가 가리고 대변도 자기가 가리고 자기가 옷도 입고 자기가 이제 어디도 가고 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서 살라고 베들레헴에 나신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떡집이야. 예수님이 밥집이야. 그런데 이걸 떠나면 어떻게 되냐? 굶어 죽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야 생명의 떡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그 떡을 먹고 사는 거지.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사들이 취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유다 어디에? 유다 베들레헴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어디에 가서? 모압으로 가서 살라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베들레헴 사람인데 떡집에 있었는데 떡집을 버리고 이방인 땅 우상 숭배하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 뒤쪽에 보면 유다 어디 사람들이더라? 베들레헴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살아. 근데 그 떡집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결과 뒤쪽에 어떻게 나오느냐고 하면 엘리멜렉도 죽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다 깨지고 거지 돼가지고 그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느냐?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야. 내가 떡집이야. 내가 떡이야. 생명의 떡. 나 떠나면 너희는 굶어 죽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붙어서 살아야 돼.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께 붙어서 살으라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간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뭐하고서는? 떠나서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대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도 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예수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속상한 일이 있다고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다고 예수 괜히 믿었나? 이제 그만 믿을까?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주님께 붙들려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들레헴에 나신 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으로 살라고 베들레헴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분의 힘으로 섬기고 그분의 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서 살라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하신 거예요. 떡집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자기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다 죽고 가정 쫄딱 망했어.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향, 그분의 도움, 그분의 사랑,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이유는 그냥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힘으로 삽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떡집을 떠나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음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